자, 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의 단어를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맞춰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땅이 어디요? 예, 갈대아 우르인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한 땅이요, 지시할 땅이요. 예, 지시할 땅이니까 아직 예, 지시하시진 않았지만 가다 보면 예, 도착되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우선 뭘 해라? 예, 떠나라는 것이 떠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딘가 목적지를 들고 출발하는 게 일단 출발을 해야 하나님이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에 그 연결이 되어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또 거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기 원하는 제일 먼저 첫 단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이루려면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땅으로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첫째 뭘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복을 주고 세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뭐예요? 뿌리, 시작, 맨 처음, 머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복의 근원이라는 이 근원하고 태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복의 근원, 태초. 맨 먼저 또 첫 열매, 약속, 첫사람, 첫 아담, 머리. 그런 뜻이 다 똑같은 뜻인데 말을 자꾸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각각 다 달라서 그 직업에 따라서 자기 종사하는 거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계속 말씀을 바꿔가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럼 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를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도 여기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본래. 근데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나 그렇게 한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려 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나 그 복이 근원이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열매를 열게 해줘서 너희 씨가 되게 해준다는 말이나 종자씨, 복의 근원, 시조, 태초 자꾸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너를 뭐 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까 네가 복의 뭐다? 예. 그래서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 성경은 자꾸 되게 쉬운 거야. 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러면 돼.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서 그래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누구든지 당신은 뭘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축복하는 거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고 그러면 그 사람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축복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 생각을 조금 바꾸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축복하는 자?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건 줄 알아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그 축복받은 자에게서 복을 받으니까, 내려받으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제일 먼저 받는 첫 열매, 씨, 상속자, 최초의 복을 받는, 보이는 복을 받는 종자 씨가 된다, 그 말.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니 그러니까. 멜기세덱한테 복덩어리를 줬으니까 그 멜기세덱이 누구든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몰라도 누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복의 근원 된다 그랬으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눈에 보이는 복을 다 줬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다 그랬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얘기가 뭐예요? 새 계명도 그럼 뭐예요? 복이지요. 예수님이 받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주니까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뭘 받아라? 계명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우리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얘기를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축복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복 받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축복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이 없는데 아무나 가고 뭐 배고프니까 먹어라. 추워? 입어라. 근데 네가 먹어라, 입어라, 먹여라, 입혀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랬지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뭘로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뭘로 끌고 나와서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지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럼 모든 것의 근본이 뭐예요? 있다 하는 그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있는 그 복의 개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복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형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이 뭐가요? 뭘까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복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살에 서려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그건. 그러면 돈이 복이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럼 돈 세탁하는 건 왜 나와? 그럼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멋진 자동차가 복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키가 185cm 되는 멋있는 남자요. 연봉 3,500만 원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 향한 남양 아파트에다가 햇빛이 하루 종일 4시간씩 들어오고 4시까지 들어오고 뭐 화장실은 이쪽으로 나고 이렇게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해야지 돼. 그래서 아파트를 얻고 신랑을 얻었어. 그러면 신랑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구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에 친 거예요. 안 맞잖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깐 달고 잠깐 내 귀를 스쳐가지고 뭔가 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쉽게 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지. 진리라는 것은 내가 속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갔을 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가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진리.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사람이 언발에다 뭐해? 오줌 누기라 그러지. 발에다 오줌 넣을 때는 잠깐 따뜻해. 그 오줌 누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돌아서면 이제 얼어버려. 골치 아픈 것이. 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으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럼 축복하는 자를 따라가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를 따라가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근데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는 것이지.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으니까 롯도 뭘 쫓아갔어요? 롯도 말씀을 쫓아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롯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서 빨개 벗고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롯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껍데기를 보고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 껍데기를 보고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 나와. 이 얘기가 아담과 하와 얘기랑 똑같은 것이. 남자와 여자랑 같은 얘기. 아담 하와 그러니까 아담 하와 얘기가 그냥 남탕 여탕 가는 사람이 아담 하와가 아닌 거예요.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하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뭐를 하나 빼서 갈빗대를 하나 빼서 따로 만드는 형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남자 얘기 여자 얘기하면 남편 아내 이 얘기만 자꾸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까불지 말고 순종해 그러고 자꾸 나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남자 여자는 그 목욕탕에 가는 남탕 여탕 가는 그런 사람, 앉아서 오줌 누고 서서 오줌 누는 사람 그런 거가 아니고, 남자라는 뜻은 살이라는 뜻이고 여자라는 뜻은 뼈라는 뜻이에요. 그럼 뼈가 어디 있어요? 예, 뼈가 살 속에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뭐를 빼서? 예,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를 살로 채우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뭘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와라는 뜻은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목욕탕에 여탕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와라는 뜻은 본래 갈빗대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뼈. 뼈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살과 분리됐다는 뜻이요. 그럼 여러분은 여자는 살 없어요? 여자도 살 있잖아 다. 남자도 살 있고 여자도 살 있고 남자 갈비뼈를 하나 뺐으니까 남자 갈비뼈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남자 갈비뼈 정상으로 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러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뽑아내서 만드는 여자는 본래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담의 옆구리로 들어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자가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삶을 살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갈빗대를 뺀 여자를 다시 나중에 아담의 갈빗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분리 작업을 해놓으셨던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갈빗대가 아담의 몸속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을 하시는 것이고, 그 아담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것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살도 있고 뼈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 가서 네.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살과 뼈가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 창세기로 끌고 올라가면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나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갈빗대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나는 그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는 아담이 아니고 나는 본래 제일 먼저 하와를 분리하기 전에 아담이 됐다. 그러니까 하와를 분리하기 전에 아담은 누구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라니까 자꾸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럼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모양을 어떻게 설명해? 형상과 모양. 이게 프레스 하는 사람이 얼른 알아야 돼. 프레스 하는 사람 금방 알아. 물건을 찍어낼 때 커다란 쇠를 안에 까고 밖에 까고 아래 까고 위에 까고 이렇게 다른 걸 눌러가지고 그 안에다가 플라스틱 물건을 집어넣고 꽉 눌러서 찍으면 사출이 돼서 나오는 모양이 나와. 그 모양이 나올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달라. 그거를 요철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찍어서 나온 모양이 눌려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 받쳐서 나온 거예요? 밑에서 받치고 꼭대기에서 눌러서 딱 맞은 거예요. 그걸 일본말로 가다라 그래. 그러면 그것을 찍어서 나왔을 때 거기서 100개를 찍어서 나온 100개가 다 같아야 달라요.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그 꼭대기 꽉 눌렀던 것이 안 보여. 밑에 있는 것만 하나 있어. 그럼 꼭대기 있는 걸 갖다가 아무 거를 맞춰봐도 안 맞아요. 어떤 걸 맞출 때 딱 맞죠? 원래 것이 아니면 안 맞아요. 제짝.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신다 그랬다. 궁창을 뭐라 그러셨다? 하늘이라 그러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려버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늘과 땅, 바다 그런 걸 새 다 만들어. 그러면 궁창 아래의 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 바다, 새 그런 걸 다 만들었으니까 본래 뭐가 없는 거예요? 궁창 위에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까 왜 찍었을 때, 물건을 찍었을 때, 사출을 했을 때 꼭대기 것이 없고 밑에 것만 돌아다니느냐. 오늘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은 뭐요? 상품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찍혀서 나온 거요.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복의 근원이 됐을 때, 맨 꼭대기에 있는 그놈을 딱 갖다 집어넣어서 맞췄을 때, 맞아야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지만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나갈 때 사도행전 7장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그러면 창세기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도 나온다?
신약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요. 그럼 신약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제품이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녔겠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하고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복을 내리는 자하고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때 그가 정오에 무슨 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누가 사자들이 지나가고 그러는 게 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다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고 복의 근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복을 받았고 그 얘기가 14장으로 넘어가면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가로되?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복을 주옵소서.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누가 실은 축복의 통로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가 된 것이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있는 근본이 된 것이고 저수지에 내려오는 물 근원이 어디예요 이게? 그게 멜기세덱인 것이죠. 대제사장 멜기세덱. 아니 제사장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살렘 왕이라 그래서 살렘 왕.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죠. 살렘에 사는 왕이니까. 살렘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살렘이 무슨 살렘이요? 예, 나중에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바꿨어요. 그럼 다윗도 그것이 탐나서 거기다가 예루살렘이라고 만들었으니까 본래 누가 살던 곳? 멜기세덱이 살던 곳. 복의 물줄기가 내려오는 곳. 그것만 점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기다 복 주니까 거기서 살기만 하면 복이 되는 곳. 이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계시록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제 때가 오래됨으로 누구를 가르쳐야 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여기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 얘기가 누구 얘기?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다윗에겐 네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던 자. 다윗한테는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하던 자예요. 예, 축복하던 자지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그럼 우리는 축복했던 자, 축복받았던 자.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상고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누구 뜻대로?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꿈,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누가 주인이요 본래? 주님이 주인인데 자꾸만 내 거를 쌓아놓고선 내가 주인하면서 주님 보고 주인하시래. 주님은 화장실에서 살기 싫어요. 주님은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잖아요. 어디서 사신다? 하나님 나라에 사신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다? 성전이다. 성전은 어디다? 당신은 성전이라며 그때는 하는가? 그럼 성전 안에다가 쓰레기 잔뜩 나왔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냉장고도 없는 데다가 먹지도 않는 거 잔뜩 싸놓고 앉아갖고 일주일 열흘씩 그냥 잔뜩 나누면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거 처음에는 귀찮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싸놨느냐 그러시겠죠. 뭐라 그래요? 금방 먹고 버릴 거예요. 한 달 있다 봐도 그대로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떡하죠? 치우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다 먹고 버리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어떡하실까? 네? 이 말씀을 실생활로 끌고 들어가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따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는 니대로 네 냉장고에다 네 거 놓고 먹어. 난 내 거 먹을 테니까. 그 얘기가 성막 얘기 나왔을 때 성소, 지성소가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까 롯도 말씀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 롯이 과연 말씀을 쫓아갔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냐 안 그러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으면 나중에 그 등남한 그가 무엇하는지 보자는 것이지. 내가 성전이라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셨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모셨으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자는 것이죠. 네가 과연 생산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서 오늘 깨달았지? 그러면 가서 해봐. 그럼 열심히 또 해봐요. 그럼 오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또 대보니까 아니야. 그 대보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버려. 그거 버리면 돼. 다시 하면 돼. 근데 이게 다시 할 수 없는 게 있다. 응? 다시 할 수 없는 게 있어. 뭐 물건을 샀다 뭐 이렇게 되면 다시 그냥 버리고 다시 사면 돼. 안 쓰면 돼. 근데 버릴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응? 결혼해가지고 서로 둘이 합하면 못 버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자식을 못 버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이 안 나와서 생산품이 아니야. 어떡할 거야 그거? 응? 물건을 만들 때 같으면 부셔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만들면 돼. 근데 자식은 안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수천 년을 반복을 해갖고 자꾸 내려왔어. 계속. 잘못된 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전쟁도 일으키고 기근도 일으키고 재앙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고 다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되지요. 냉장고 정리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 내가 내 안에 쓰레기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그걸 자꾸만 아까워해. 저 아까운 것을.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을 때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